임재어록 24번째 시간입니다. 27. 왕상시가 청한 설법. 임재어록을 보니까 이 왕상시라고 하는 이분이 임재스님하고 꽤 깊은 인연을 맺고 지낸 것 같아요. 벌써 임재어록의 세 번째 왕상시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왕상시가 다시 여러 관원들과 함께 임재에게 법좌에 올라 설법할 것을 청하였다. 임재는 법좌에 올라 말하였다. 저는 오늘 사정이 마지못하여 뜻을 굽히고 인정을 따르다 보니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만약 조사의 문중에서 일대사 인연을 자랑한다면 그야말로 입을 열 수도 없고 그대들이 발을 디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상시께서 간절히 청하시니 어찌 종지를 숨기겠습니까? 싸움에 뛰어난 장수가 있다면 즉시 진을 펼치고 길을 내걸어서 대중들에게 증명해 보십시오. 이 왕상시가 다시 여러 관원들과 함께 임재에게 법좌에 올라 설법할 것을 청하였다. 임재는 법좌에 올라 말하였다. 좀 이런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왕상시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이 선에 관심이 있고, 또 임재하고 대화 내용을 보니까 공부를 해서 그냥 이 진실을 이렇게 체험하신 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이 고을의 이 수령으로 와가지고, 이제 고을의 그 관원의 이 관원들도 또 꽤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거기에 이제 이 관원들, 고을의 관원의 임재스님을 초대를 해서 이 설법을 지금 부탁한 겁니다. 조금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이 관심에 맞게 이 불법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거를 뭐 얘기할 수 있는 면은 있는데, 이 선지식이, 이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 진실을 가르칠 때는 그래도 이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목말라 하고 이거를 이렇게 찾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바로 가르쳐서 이거다 할 수 있지만, 이제 보통 간원들이다 그러면은 뜻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뭐 사람마다 이런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뭐 불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때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도 궁금해 하지도 않는데 뭐 이겁니다 하고 가르쳐봐야 뭐 허공의 메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정이 마지못하여 뜻을 굽히고 인정을 따르다 보니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뭐 이런 말이 일정 정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을 하셨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긴 있어요. 이걸 가르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이제 이 법자에 앉는 거잖아요. 설법을 하는 건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마지못해서, 말할 수 없는 걸 마지못해서, 말할 수 없는 거 이미 분명한데 그 뜻을 굽히는 거지. 설법을 한다는 게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으니까 이제 법을 펼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건 사정이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자기 스스로 이 뜻을 굽힌 겁니다. 그게 이제 세간의 이 뜻을 굽힌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일 텐데, 왜 다른 의미냐면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온갖 말로 할 수 있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지 말고 이 말로 이렇게 진실로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는 이 자기 이 진여 자성, 그걸 이제 견성이라고 그러죠. 자기 이 자성을 이렇게 보는 걸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진여 자성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라고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 마음 공백, 이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뭐 여기에 좀 와서 이렇게 한마디 해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다른 얘기 해야 됩니다. 이제 발심을 돋구는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가, 불교를 왜 공부하는가, 뭐 불교는 뭔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도 이 눈에 보이고 뭐 귀에 들리고 자기가 경험하는 어떤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 뭐 이런 거를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도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발심을 돋구는 얘기도 좀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정말로 이렇게 목마름이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걸 가르치는 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 해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한데, 그리고 그게 편해요. 훨씬 제 스스로가 편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불교를 왜 공부해야 되나 이런 얘기 하려면 자꾸 이게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굳이 하라 그러면은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의 이 기호나 이렇게 수준에 이렇게 맞게 제 스스로 이렇게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죠. 그런 경우는. 원래 이제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끌고 이쪽으로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하냐, 뭐 이제 이 차이가 있긴 있어도 그래도 그건 조금 이렇게 좀 번잡스럽습니다. 제 입장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그게, 물론 이제 이렇게 설법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조금씩, 양념처럼 하는 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하라 그러면 참, 이 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50분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 50분 동안 강의를 하는 어떤 이 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법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혀 뭐 준비할 게 없거든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다 그러면 이제 교재인데, 그래도 이렇게 교재가 있는 게 훨씬 이렇게 설법을 하는데 도움은 많이 줍니다. 이렇게 이 교재를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로 여기 이렇게 관심이 있고 뜻이 있고 이 진실에 목마름이 있는 분들한테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훨씬 편해요. 생각을 굳이 할 게 없습니다.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강의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강의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미리 이렇게 딱 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뭐 어디 토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토론 주제 정하고 자기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건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선언에서 이렇게 설법만 한다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만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라든지 발심을
바꿔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좀 그럴 게 이렇게 가끔 생각될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쪽의 소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 예, 저는 오늘 사정이 마지못하여 뜻을 굽히고 인정을 따르다 보니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만약 조사의 문중에서 1대4 인연을 자랑한다면 그야말로 입을 열 수도 없고 그대들이 발을 디딜 곳도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이 조사의 문중에서 1대4 인연을 자랑한다. 1대4 인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건데 1대4 인연 이거죠. 이 조사의 문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실상의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실상의 세계에서 그냥 이 실상을 말해야 된다. 그럼 입을 열 수가 없죠. 입을 열 수가 없고, 물론 이제 듣는 분들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발을 디딜 곳이 없다. 이제 이 진실에 통하지 않고 분별에 사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 발 디딜 곳, 이건 의지할 곳이거든요. 의지할 곳. 의지할 곳을 가지고 살거든요. 분별의 삶은 그겁니다. 뭔가에 의지할 곳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을 항상 가지고 다니죠. 어딜 가든 가지고 다닙니다. 그게 이제 발 디딜 곳이다 이러는 건데 발을 디딜 곳은 뭐 이 발 디딜 이 땅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발 딛는 이 발판을 빼내버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땅에 발을 디뎠다 그러면 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딱 디딜려고 하는데 디딜 곳이 없으니까 디딜 수도 없고 안 디딜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가르침. 그러니까 이거 보통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세간에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세간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 자기 진여 자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자기 진여자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걸 배워서 알아야 되고 경험하지 않은 걸 경험에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세간에서는 그걸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진여자성을 깨달은 사람은 사실은 배울 게 없어요. 괜히 알아하는 무학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울 게 없어. 이 배움이 없다는 말이 어떤 경험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지식을 배울 게 없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 진실을 깨닫고 살아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류가 발전시켜 놓은 어떤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거 이해하려고 이 사람들이 뭔 말을 해놨는지를 막 이해하려고 이 애를 썼는데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보이거든. 그냥 저절로 보이거든. 뭐 1000년, 2000년 전에 뭐 얘기해놨다 하더라도 그냥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세간에서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걸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걸 깨닫고 나서도 모르는 걸 알아나가는 과정이 없다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니야 보면은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도 이 눈으로 보고 뭐 이 철학이든 사상이든 이것도 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면 저절로 소화가 돼요. 아 이걸 내가 알았다가 아니야 소화가 돼. 근데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갖추는 게 훨씬 만약에 배운다 하더라도 이 배움이 딱 떨어집니다. 그냥 딱 떨어져. 왜 이렇게 소화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딱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눈으로 자기 삶을 산다고 해야 되나요? 분별할 때는 이제 자기라고 하는 걸 이제 자기 견해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이 자기 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 진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별의 눈이고 실제로는 허망한 거죠. 실체가 없는 허망한 거를
이 내 눈이라고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그게 이제 중생이죠. 전도몽상, 전도몽상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항상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 게 이제 중생심인데, 그 의지하는 그거를 그냥 딱 가로막는 게 이 공부에서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아니야. 그냥 발 디딜 곳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데 오히려 그냥 손을 뿌리쳐버리는 거지. 물에 빠져서 지금 막 허우적거리는데 손을 내밀어주고 뭐 어떤 보트를 내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그 내민 손을 쳐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르쳐주질 않아요. 스스로 살아서 나오라고. 왜 스스로 살아서 나오냐? 뭔가를 의지하면 자기는 그 의지한 것이 아니면은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그런 착각을 해요. 착각을. 근데 그렇지가 않아. 아까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이다 이러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 물속에서 자유로이 이 헤엄을 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데 자기는 보트 아니면 안 돼. 튜브 아니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스스로 그 빠져나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고만 하니까 그 의지할 걸 그냥 뚝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뚝 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얘가 작동이 되지 않고 몸이 스스로 작동이 되는 거지. 몸이 살려고 스스로 그냥 물 위에 떠서 헤엄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힘이 몸에 갖춰져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머리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이런다든지. 나는 이게 필요해. 나는 이게 꼭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판을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노자 말대로 하면 손지우손이죠.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애가지고, 그냥 스스로 그 능력이 한번 깨어나 보라고 하는 거지. 가르침이다 보면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게 가르침이기 때문에 발 디딜 곳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대들이 발 디딜 곳이 없어. 이 진실을 얘기하자. 그럼 발 디딜 곳이 없어. 왜냐하면 이 진실은 뭔가 의지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 뭔가를 필요로 하질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고 오히려 반대죠. 반대인데 이 분별하는 거하고는 이 진실의 세계하고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빛이 비쳐서 사물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굳이 얘기하면 개구리가 우니까 봄이 온 게 아니고 봄이 와서 개구리가 운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제가 오늘은 상식께서 간청이 청하시니 어찌 종지를 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열 수도 없고 발 디딜 곳도 없고 어찌 할 수도 없다 이래 놓고 어찌 종지를 숨기겠습니까?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이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돼요. 말할 수 없다 해놓고 이렇게 49년 동안 이 말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 말할 수 없는 거다 이래 놓고 2500년 동안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나 우리 이해나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싸움에 뛰어난 장수가 있다면 즉시 진을 펼치고 길을 내걸어서 대중들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싸움에 뛰어난 장수, 물론 이제 여기는 관원이니까, 관원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때만 해도 이 군인들이 이 관원에 있었잖아요. 군인들이. 물론 군인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이다 그러면 이 시청에 시 업무를 보는 이 문인도 있고 무인도 군대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싸움에 뛰어난 장수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이 선지식을 표현하는 건데 이 선지식은 항상 그렇죠. 항상 진을 펼치고
길을 내걸고 대중들에게 증명하고 있죠. 항상 진을 펼치고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전쟁으로 치면은 펼치고 있는 거죠. 진을 펼쳐서 여기 항상 이렇게 물어오니까 물어오면 곧장 제압을 하는 거죠. 제압. 사실은 제압이죠. 제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온화하게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제압입니다. 왜 제압이냐? 결국은 그 의문을, 그 분별을 뿌리채 끊어버리는 거거든. 그 의문에 맞는 답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뿌리채 끊어버려요. 그냥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발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갈 곳을 그냥 다 가로막아가지고 함정에 그냥 딱 가두어버리는 거죠.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거니까 제압이죠, 제압.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호의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호의. 남을 도와준다 할 때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서는. 이 향엄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저희가 이걸 통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향엄은 유산영우의 제자인데, 처음부터 유산영우의 제자는 아니었고, 유산영우의 스승인 이 백장, 백장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스님입니다. 향엄 제안이라고. 근데 이 유산하고는 어찌 보면은 백장 문화에 같은 이 백장 스님의 제자들이었죠. 두 분이. 근데 이제 이 백장 스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은 이미 백장 스님 문화에서 이 법을 깨닫고, 이 법이 이제 이렇게 무르익어가지고, 유산이라고 그러죠. 유산에 있는 절에 주지로 나왔습니다. 이 법을 펼치러. 그때 이제 백장 스님이 보냈죠. 근데 이제 이 향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문헌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 경전을 거의 외울 정도로 똑똑했대요. 그래서 경전에 어떤 말을 인용을 하면 그 인용된 말이 어느 경전, 어느 페이지에 있다, 뭐 이것까지 아는. 그래서 하나를 물어보면 이 둘을 대답할 줄 아는, 뭐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백장스님이 돌아가시 때까지 이 법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백장스님이 돌아가시고 스스로, 유산영우는 이제 이미 유산에서 이 법을 펼치고 있었고, 백장 문화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펼치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유산 스님을 찾아가서 유산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장 문화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 향엄이 유산이라고 하는 이 스님을 이제 찾아오니까, 유산으로 찾아오니까, 당신은, 스님은 이 백장 문화에 있을 때부터 뭐 하나를 물면 둘을 대답할 줄 알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똑똑했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이치를 알겠습니까? 하고 물은 게 그게 부모미생전입니다. 다른 건 다 이제 뭐 모르는 거 없이 다 아는데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네 본래 면목이 뭐냐? 이 이치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답은 뭐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뭐 불교가 어떤 거고 이런 거는 뭐 이 향엄이 다 대답할 수 있었는데 그 유산의 이 물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또 막 이 자기가 의지하는 이 경전, 이 책을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느 경전에도 이 부모 미생전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거든. 어느 경전에도. 그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유산이에요, 유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관련 검색을 해가지고 우리, 휴대폰에 이렇게 딱 해보면은 관련 검색어까지 다 뜰 텐데, 이때만 해도 경전에 뭐 부모 미생전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기가 밤새 또는 몇 날 며칠을 경전도 찾아보고 뭐 논서도 찾아보고 이랬겠죠. 자기 방에 있는 책들을 다 찾아서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답을 할 수가 없잖아. 이전에는 다 배우고 익히고 자기가 보고 기억한 걸로 다 답을 했는데 이거는 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산이 충격을 크게 받았죠. 아니 그 향엄이 충격을 크게 받고 거기서는 못 찾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승으로 어쨌든 모시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유산 스님한테 가서 묻죠.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런 말은 없고 그게 무슨 이치고 무슨 뜻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답은 해줄 수 있는데 그건 별거 없어. 내가 답을 해주는 건 아무 일이 아닌데 이거는 내 살림살이지 너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답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내 거지 네 게 아니다. 내가 답을 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근데 그건 내 거지 네 게 아니다. 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요. 몇 날 며칠을 그랬겠죠. 몇 날 며칠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엄이 나는 이 생에서는 깨닫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어떤 경전이나 이 책이 그 한 물음을 답을 못 해가지고 좀 허망하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 불태우고 이 생에서는 내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못 깨닫겠구나 하고 그냥 길을 떠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방랑을 하죠. 방랑을. 물론 이제 승복은 입고 방랑을 합니다. 이 방랑을 하다가 이제 잠시 머문 곳이 또 육조 스님의 이제 제자 중에 한 분이 남양해충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어요. 남양해충. 남양해충 선사도 대법보에 보면 이제 자주 이 해충 선사의 가르침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것만 봐도 참 빼어난 선사예요. 제가 보니까 빼어난 선사인데 이 남양해충 선사가 머물렀다고 하는 어떤 암자 거기에 이제 탑이라고 그러는데 탑 남양해충의 이 탑 그 암자에 좀 기거를 했었나 봐요. 향엄이.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 기거 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청소도 하고 뭐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마당에 깨진 기와 조각을 던졌는데 그게 대나무에 부딪히면서 딱 한 소리, 이 한 소리에 향엄이 갑자기 마음이 확 밝아져 버린 거죠. 이 이름이 한번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거 이미 드러나 버렸어요. 그때 이제 이 말을 했거든요. 향엄이. 딱 드러나고 나서 바로 향엄이 한 거는 목욕 재개하고 이제 이 중옷 있잖아요. 중옷 일할 때 입었으니까 이제 새 거라고 해야 됩니까? 빨아져 있는 중옷이라고 해야 됩니까? 중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스승이라고 여겼던 위산 스님이 있는 방향에다가 삼배를 합니다. 삼배를 하고 한 말이 그거예요. 그때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은 은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그때 가르쳐 줬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이 세간의 가르침하고. 이 법을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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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가르치듯이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어떤 지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도가 이런 거다 하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이거야. 향엄이 이 기와 조각 던져서 이 대나무 부딪히면서 났던 이 딱 하는 이 소리. 이 소리거든, 이 소리. 그냥 이 소리거든요. 가르쳐 준다 그러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밖에 못 가르쳐 주죠. 이 소리니까. 그렇게 지금 가슴에서 찾고 구하고 얻고 깨닫고 싶어하고,
개합하고 싶은 거는 이 소리거든, 이 소리. 지금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지금 이 소리. 그냥 이 소리예요. 다른 소리가 아니야, 이 소리야. 이거거든. 그냥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냥 여기에 한번 이렇게 딱 통해야 하여튼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돼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게. 향엄처럼. 그때 가르쳐 줬으면 큰일 났죠. 또 향엄은 이해해 버렸지. 부모 미생전.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네 본래 모습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게 뭐 자성이다, 진여 자성이다, 불법이다, 실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시켰으면 큰일 나죠. 예산이 그걸 뭐 이 얘기를 못 해줄 거는 아니죠. 뭐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야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이거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그 함정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되고 스스로 살아나와야 되니까 그게 핵심이고 그게 요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여 자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을 이 진여 자성 스스로가 한번 깨어나야 되는 거야. 사실은 항상 깨어 있죠. 잠자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 이 눈은 감고 잠을 자더라도 이 진여 자성은 잠자는 적이 없다니까. 항상 깨어 있다니까. 보통 뭐 수행할 때 깨어 있으라 이러면은 뭐 자기 의식을 깨어 있으려고 그러는데, 의식은요, 이거는 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애거든. 생기고 사라지는 애야, 자꾸. 뭔가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안 가지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애야, 얘는. 그러니까 이 의식은 믿을 게 못 돼. 왔다 갔다 하는 애야.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깨어있어 봐야 소용도 없어요. 결국은 자, 얘는. 아무리 뭐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더라도 결국은 자. 또 자다가 또 깨어나기도 하고 이런 애거든. 깨어있는 거는 우리 이 진여 자성이 깨어있는 거지. 얘는 눈을 감는 적이 없어요. 항상 깨어있어. 근데 어떻게 깨어있냐? 저절로 깨어있어. 근데 깨어있는데 얘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얘는. 너무 자연스럽게 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힘들이지 않고. 노자가 무의자연이라고 그랬죠. 뭐 당연히 이 진여 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힘들이질 않아요. 말 그대로 무의이고 자연이야. 근데 이 의식은 뭐 깨어있든 말든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간을 살고 이 물질 세계를 살고 이러려면 이 의식도 좀 흐리망텅한 것보다 깨어 있는 게 훨씬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고 남을 뭐 위하고 배려하고 사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세간을 살 때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고 뭐 이렇게 살 때 좀 필요한 일이고, 깨어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 이 진여 자성이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항상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이 진여 자성을 한번 자기가 확인해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통한다. 통하고 보니까 이놈은 항상 눈을 뜨고 있었네. 육신의 눈은 뜨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어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 눈 사이에 박혀있는 이 눈은 언제 어느 때나 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실감하는 거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게.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게 이거야. 그게 이마에 붙어 있다고 하든, 심장에 붙어 있다고 하든, 그건 다 이제 방편의 말이고, 그게 이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게 이거야. 마음의 눈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야. 원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새벽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이 반짝반짝 하는 거를 보고 거기에서 마음의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는 별이 반짝반짝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별이 반짝반짝 하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별이 반짝이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야. 마음이. 향음은 안 그랬겠습니까? 이 기와 조각이 이 대나무에 부딪혀서 딱 이 소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혀서 이 소리가 나는 줄 알았다니까. 이 세간을 살아온 사람은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혀서 딱 소리가 났지. 근데 그날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다른 날은 그랬는데 그날은 그러지가 않았어. 마음이 딱 소리를 내더라는 거야. 이 마음에서 이 딱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체험한다는 건 그거예요. 분별한다는 건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하는 거지. 대나무가 있고 기와 조각이 있고 기와 조각하고 대나무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나고 분별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대로야.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탁 하고 살아날 때는 마음이 하고 있어, 마음이. 그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그 눈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이렇게 딱 하는 그 소리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하는 거지. 대나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기와 조각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하는 거지. 똑같거든요. 부처님이 이 별이 반짝한다. 그 전까지는 똑같아요. 별에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그날은 보니까 이 마음에서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반짝반짝하고 있어. 마음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있어. 마음은 숨겨져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숨겨져 있질 않아요. 우리가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이 모습만 보이고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이 마음 자체가 숨겨져 있지는 않아요. 마음은 항상 드러나 있죠.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항상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우리가 뭐 진여, 자성이다, 도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뭐 부처다, 아니 본래 면목이다 이러는 거지. 항상 드러나 있는 거죠. 이렇게 온통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네, 28 불법의 큰 뜻. 네, 그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건 분별해서 얘기하면 그때는 어느 때예요? 어느 때? 예를 들어서 이 임재 스님이 이 왕상시라고 하는 이 관리가 이 초청을 해서 그 관청에서 법회를 할 때든지 그런 걸 어느 때 특정된 때잖아요. 분별이 되잖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분별할 때는 항상 그때는 이렇게 분별되는 때입니다. 과거 어느 때, 뭐 이렇게 분별되는 때예요. 미래 어느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법에서는 그때 할 때 이 그때가 어느 때가 아니죠. 그때가 어느 때가 아니라니까. 그때야 그냥. 그때 말고 다른 때가 없어. 이때 저 때가 없다니까. 그냥 그때 하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거거든. 분별에서는 다 알아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른다 하면 그건 또 찾아보면 돼. 찾아서 이때구나 저때구나 하면 돼. 근데 진짜 모르는 거는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라니까. 그때 하는 이거를 몰라. 가르칠 건 이거밖에 없지. 분별되는 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분별되는 이 모든 말들이 전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얘기할 뿐인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뭐 공이라고도 하죠. 공.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때는 이런 때다. 뭐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 그거는 예, 학교에서 국어 가르치는 거지. 국어. 물론 그런 뜻이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의식이 없습니까? 앞뒤를 못 가립니까?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분별되는 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분별되지 않는 이 공을 우리가 실감을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공을 가리키는 거지, 이 공을. 그때. 그냥 그때예요, 그때. 그때 말고 다른 때가 없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기 때문에. 가득 찼다. 그때 이 한마디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가득 차버렸으니까. 그때 말고는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로 그냥 꽉 차버린 거지. 조금도 틈 없이, 부족함 없이.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재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 승려가 절을 하였다. 임재가 말했다. 이 스님은 그래도 자기 의견을 내세울 줄 아는구나.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이거는 임재가 공부할 때 자기 스승인 황벽한테 3번 묻고 3번 맞은 질문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불법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불법의 분명한 뜻이라고 하든 불법의 큰 뜻이라고 하든 똑같은 말이잖아요. 임재도 어쨌든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물었겠죠. 그냥 뭐 이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궁금할 게 뭐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불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궁금하죠. 물론 무엇이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이 개념으로라도 견해로라도 그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궁금하면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뭐냐? 도가 뭡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잘 물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아닌데 어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게 이렇게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근데 궁금하면은 말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불법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뭐 불법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임재가 황벽 밑에서 공부할 때 자기 스승인 황벽한테 이 3번 묻고 3번 맞은 대목인데 물론 이제 그 인연으로 임재가 이제 이 진실에 통하게 됐죠. 그 인연으로. 임재 스님한테는 굉장히 자기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됐을 때 이런 질문을 받는다. 좀 색다르겠죠. 색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생각날 수도 있고 자기가 공부할 때 그 생각, 그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 스승한테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은 그냥 맞는 것밖에 없어요. 주장자로 맞는 것밖에 없었던 뭐 이런. 임재는 황벽은 임재가 물었을 때 주장자로 때렸는데 임재는 이 고함을 질렀네요. 악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악하고. 그 승려가 절을 하였다. 임재가 말했다. 이 스님은 그래도 자기 의견을 내세울 줄 아는구나.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걸 보면서 이제 또 빠질 수 있는 이 오류라는 게 있어요. 엽법한 답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엽법하냐 엽법하지 않냐도 당연히 분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엿법함과 엿법하지 않음을 구분해 내라. 못 해냅니다. 구분해 낼 수가 없어요. 아, 이 승려가 절을 한 게 긍정을 해서 절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 건지, 그냥 이제 이 얘기가 다 끝나서 절하고 물러가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말이 더 나와야 되는데, 임재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스님은 그래도 자기 의견을 내세울 줄 아는구나. 이 말밖에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실마리로 유추는 할 수가 있는데, 이만큼 가지고는 엿법하냐 엿법하지 않냐 뭐 이거는 가려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엿법한 대화냐 엿법하지 않은 대화냐를 먼저 보면 안 돼요. 임재가 악하고 고함을 지른 게 이거고, 그 승려가 절을 한 게 이거고, 이게 먼저 보여야 돼.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임재의 가르침을 알아들어서 절을 했냐, 못 알아듣고 절을 했냐,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물이 투명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그게 물이 있고 없고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 물고기가 돌아다니면 물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돌아다니면 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물고기, 돌아다니는 물고기 중에서 깨달은 물고기가 돌아다녀야 물이 있는 거고, 아직 못 깨달은 물고기가 돌아다니면 물이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 깨달은 물고기든 못 깨달은 물고기든 물고기가 돌아만 다니면 물이 있는 거지. 물이 확인이 되고 물이 증명이 되는 거지. 사실 그게 먼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다 이런 말인데, 근데 우리가 이 분별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엿법하냐 엿법하지 않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게 먼저 보이는 거거든. 그게 분별인 줄 모르고. 그래서 이게 먼저 이렇게 확인이 되고, 물론 뭐 이게 앞뒤가 있고 선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말을 하니까 이러는 건데, 사실은 어찌 보면 동시에 동시. 분별로 이해되는 것도 동시죠, 동시. 그러니까 참 이 하나의 눈으로 이 분별되지 않는 세계와 이 분별되는 세계를 같이 본다. 이 말이 맞을 겁니다. 이 하나의 눈으로. 근데 보통 이제 분별만 하는 입장이다. 그럼 분별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그냥 이 눈으로 분별되지 않는 세계와 분별의 세계를 같이 봐. 왜 같이 볼 수 있느냐? 분별되는 세계 자체가 분별되지 않는 세계거든. 따로따로 볼 수가 없어. 따로따로. 분별과 분별되지 않는 걸 따로따로 볼 수가 없어. 임재가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 승려가 절을 하였다. 임재가 말했다. 이 스님은 그래도 자기 의견을 내세울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거는 황벽한테 이 맞고 꼼짝도 못하고 돌아 나오고 꼼짝도 못하고 돌아 나오고 하니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건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는 그랬거든. 자기는 맞고 그냥 뭐 한번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나오고, 또 두 번째 가서 또 똑같이 묻고 맞았는데 또 해보지도 못하고 나오고, 세 번 그러고 더 이상 안 갔잖아요. 안 간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안 되는 거군 하고 짐 싸가지고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임재가. 그러니까 임재도 자기 스승인 황벽이 물었는데 때려서 그 서운함 때문에 짐 싸들고 나간다고 그랬겠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불법의 이 분명한 뜻이 뭡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뭐 책상을 두드렸든지 이렇게 때렸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구나.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이 개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짐을 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황벽 분하의 수자가 황벽 스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3년을 저 친구를 지켜봤는데 괜찮은 그릇이다. 이걸 깨닫고 쓸만한 제목이다. 그래서 이 하직 인사 오면은 뭐 어쨌든 그렇게 이 수자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황경 문화에 있으면서 비록 여기 이거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어떤 이 공부에 대한 뜻이나 뭐 발심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보였겠죠. 도반들한테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자가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직 인사 왔을 때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뭐 갈 데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자기 도반인 이 대우 스님한테 보냈거든요. 이 대우라고 하는 분은 이제 황벽의 도반인데, 황벽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한테 혹시 자기는 이제 법을 이렇게 펼치고 주지를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이 쓸만한 놈 하나만 있으면 쓸만한 놈 하나만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거는 법기죠, 법기. 우리가 보통 법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재를 대우스님한테 보냅니다. 대우스님한테 보내서 이제 거기에서 임재스님이 이제 체험을 하고, 대우스님을 모셨다고 그래요. 임재가 모시다가 대우스님이 네 스승은 황벽이다 해서 다시 황벽문화로 보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황벽이 임재가 물었을 때 주장자로 때리는 거나 지금 임재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나 똑같이 그냥 일입니다. 일. 이거예요. 이거야. 이 스님은 그래도 자기 의견을 내세울 줄 아는구나. 근데 이게 비꼬는 말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만큼만 가지고는 참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자기 의견을 내세울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 절을 이렇게 한 게, 물론 뭐 절 자체는 뭐 절을 하든 눈을 깜박이든 뭐 손을 들든 책상을 두드리든 이 일인데, 자기 스스로 이제 이 진실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거를 드러내는 절이냐, 아니면은 그냥 절을 하는 거냐, 뭐 이런 면은 있죠. 개개인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책상을 두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해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하고 그냥 이 분별심으로 두드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두 입장이 다른 겁니다. 내면이 달라요. 똑같이 책상을 두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앵무새처럼 따라서 한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는 건지 뭐 알 수는 없어요. 뭐 그 아는 건 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거의 말씀드리는데 법회 때 임재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든 지금 임재한테 이 질문을 하는 이 승려가 뭐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자기 살림살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분별하기를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뭐 옆집 사람은 뭐 어디를 다니는 사람인지 어쩐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내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꼭 그 분별심이 작동을 하죠. 뭐 깨달았네 안 깨달았네 막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아니 남이 깨닫고 못 깨닫고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깨닫고 못 깨닫고 또 내 살림살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 눈으로 석가모니 부처님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임재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공부예요. 남의 눈으로 봐봐야 그거 뭐 다 뭐 헛것입니다. 예, 남이 뭐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남이 그러다 하면 그런 거고, 남의 의지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건 불안정한 거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봐야 돼. 변하지 않는 자기 눈으로. 세상은 변하지만 이 변하지 않는 자기 눈으로, 자기 마음의 눈으로 이 변하는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죠. 변하는 세상의 눈으로 뭐 세상을 살고 삶을 산다. 그러면 끊임없이 흔들리죠. 왔다 갔다 하고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의 눈, 이걸 우리가 이 불의의 눈이라고 하고 뭐 불안, 해안, 뭐 법안, 천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오안이라는 말을 쓰죠. 이 눈으로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거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 좋고 싫음, 감정 느낌도 마찬가지야. 이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야.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럼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한시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겁니다. 그 변화하는 생기고 사라지는 이 세계를 그냥 이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 이 변하지 않는 눈으로 봐야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 변하지 않는 이 진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실감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물론 이제 변하지 않는 거다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 우리가 분별되는 건 변하니까. 이 변하는 거에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왜 이 변하는 이 분별의 세계, 이 모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글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뭐 분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없다 그러는데 없는데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분별이 안 되는데. 우리 의식의 안테나로 잡히질 않는데 어떻게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겠냐고. 항상하다 항상하지 않다를 어떻게 얘기할 수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분별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항상하다 항상하지 않다를 얘기할 수가 있어 이거는. 그거는 이제 생멸이라고 그러죠.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은 생기고 사라져. 그렇게 분별이 돼. 그렇게 의식이 돼. 이제 이 진실이라고 하고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은 우리 의식의 안테나로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고 없고를 넘어서 있는데 뭐 이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을 넘어서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겠냐고. 더 얘기하면 색과 공을 넘어서 있다고. 색과 공이라는 이 한쪽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항상하다고 물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맞지는 않아요. 항상하다, 말은 항상하다고 그러지. 왜냐하면 항상하지 않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쪽은 아니다는 뜻으로 항상하다 이러는 거지. 항상한 어떤 게 아닙니다. 알 수 없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알 수 없다는 말은 알 수 없는 걸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도 아니야. 모른다는 걸 아는 게 모른답니다. 너 이게 뭔지 알아? 몰라 그럴 때는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의식이. 내가 이걸 안다는 사실을 의식이 아는 거고 모른다는 사실을 이 의식이 아는 거야. 있다 없다도 마찬가지고 안다 모른다도 마찬가지고 그걸 넘어서 있다고. 이 진실은 그걸 넘어서 있어.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일이에요, 일. 그냥 오로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냥 오로지 한번 탁 통하는 수밖에. 여기 한번 이렇게 탁 통하는 수밖에 어떤 방법도 없고, 어찌 할 수도 없어. 한 발 내디딜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진실에 한번 이렇게 통하는 것 말고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통하는 것 말고는.